오늘 이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루하지 않은. 제일 좋은 강의는 이제 졸지 않는 강의죠. 그죠? 저는 누누이 말한 게, 졸잖아요. 강의하다가. 그리고 누구 책임이지? 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 교수 책임인가? 학생 책임인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순간 알았어요. 아, 쌍방과실이구나. 그러니까 서로에게 과실이 생기지 않게 오늘 끌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파트 이렇게 나왔는데, 강의 개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세요? 한국불교 정단위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예, 아주 간단해요. 오늘 드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단 이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조계종. 아마 근데 막상 또 정확하게 이름이 조계종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한국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그 조계종도 20몇 가지가 넘어요. 네. 그래서 한국불교에 수백 개의 종단이 있습니다. 사실 불교 종단이. 그래서 그 종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특히 조계종이 최대 종단입니다. 최대 종단이기 때문에 조계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또 거대한 종단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종단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여기 이름 일단 다 나왔어. 오늘 지금 나온 종단은 다 제가 오늘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종단 사이즈로는 태고종이에요. 네, 태고종이에요. 한 사찰수로는 비슷하고요. 스님 이렇게 성격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는 아시겠어요? 조계종과 태고종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맞아요. 결혼의 유무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린다는 거.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이제 배우겠지만 핵심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계종과 태고종을 지금은 딱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같은 대한불교 조계종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안에 결혼의 유무, 재산의 소유 유무 빼고는 비슷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종지가 일단 비슷해요. 예, 그 내용들 쭉 살펴볼게요. 그러면 먼저 의문을 하나 가져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부처님 제세 시에도 종단이 갈라져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종단이라는 게 갈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흔히 다른 말로는 그걸 종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종단이 생겼을까? 네? 그렇죠. 원래 뭐 종교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뭐냐면 부처님이 계셨을 때는 갈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가르침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부처님이 인멸한 후에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기도라는 거 이렇게 하거나 할 때, 수행을 할 때 어느 게 더 좋은가를 고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수행 방편으로 했을 때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나, 내지는 어느 경전을 공부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부처님 인멸 후에는 그게 관건이 된다고요. 그래서 누구는 A라는 경지, 금강경이 부처님의 요지를 다 담고 있다. 누구는 화엄경이 다 담고 있다. 이렇게 갈릴 수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뭐 A 금강경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을 거고, 뭐 다른 화엄경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나눠지기 시작한 거래요. 예, 그게 여기 유식한 말로는 이제 교상판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형식과 내용을 해석하고 판단함에 의해서 이제 종단, 우리 말로는 종단, 중국 말로는 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거를 종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인멸 후에 그 가르침의 요지가 뭔지를, 그것이 잘 담겨 있는 경전이 뭐고 어느 수행법이 좋은지를 가지고
갈라졌던 거죠. 지금 현대사에서도 보면은 우리 이제 조계종은 가나선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또 대중적으로는 이제 윗바사나가 많이 보급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행 방편에 의해서도 어느 게 좋아라는 게 사람들의 그 분별심에는 생긴단 말이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종단이라는 게 생겨났던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쭉 보시면 그래서 소위 경전이라고 해요. 각 종단에서 가장 핵심으로 삼는 경전, 그것들이 다른 거예요. 자, 봅시다. 맨 처음에 보시면 한국에는 이제 요거는 좀 간단하게 그 틀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한국 불교의 이제 종파라는 거에 형성됐던 거는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까지는 오교 구산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뭐냐면 오교는 이 또 부처님의 그 법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놓고 사람들은 고민했던 거예요. 하나는 경전을 공부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 경전 공부하잖아요. 경전을 공부하는 거. 그것보다는 참선 수행하는 거를 더 좋다라는 거 가지고 또 논지가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는 것을 방편으로 제일 주요한 방편으로 삼는 건 이제 흔히 교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참선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계종은 기본적으로 통별부라고 얘기하지만 가나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종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는 5가지의 교종과 9가지의 그 선문이 있었어요. 근데 선문은 합쳐서 하나의 종으로 봐서 5교 9산 내지 6종 통일신라부터 고려 초까지는 이렇게 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쭉쭉 들어가요. 5교 9산 받고 대각국사의천에서부터 고려 말까지는 7종이 있었고, 이 7종에도 보면 교종 5개, 그 다음에 선종 2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양선종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때부터 이제 조계종이 등장을 합니다. 조계종, 그 다음에 천태종이 선종의 종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 태종 때는 7개 종단이 있었고 조선 세종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조선에 2종이 있다가 나중엔 사라져 버려요. 이게 왜 그런지 역사적 배경을 봐야지 돼요. 왜 종단이라는 게 줄어드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렇죠, 교세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조선시대 가서 이렇게 됐느냐. 당시 조선시대는 숭유 억불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 다 아시겠지만, 조선시대는 유교의 시대였어요. 유학자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배척의 고려시대 때 그 앞선 왕조였던 고려 왕조에서 번영했던 거는 당연히 배척의 대상이 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걸렸던 게 이제 불교였던 거예요. 그러면 명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배척함에 있어서는. 뭐에 걸렸던 거냐면 유교의 핵심은 충과 효죠. 그죠? 근데 유학자들이 볼 때 불교는 임금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임금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출가를 해버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불충,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군, 인군이 없고 무부, 어버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로 받던 거예요. 그래서 배척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조선 중종 때에 이르러서는 종단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보면 배경, 자, 조선시대 때 종단이 사라졌어. 그런데 종교가 어느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는 배척을 했지만 우리 백성들, 사람들 사이에선 여전히 불교가 존재해요. 그리고 스님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스님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 말에 가가지고 일제강점기가 됐을 때 조선 불교의 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뭐냐면 종단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조선 불교, 조선 말에 스님들의
커다란 계획 중에 하나가 종단 만들기, 종단을 만드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종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보면 사실이 중요해. 현상을 정. 그럼 일제 강점기 때는 분명히 친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일본과 가까이 지내는 게 유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또 사회적 인식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불교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바로 그 문제가 종단을 설립하는 문제를 두고 또 발생이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원종이라는 게 맨 처음에 만들려고 해요. 종단을 만드는데 원종을 만들려고 해. 이게 이제 주창했던 사람이 이회광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회광이라는 분이 조선불교 종단을 만드는데 원종이라는 종단을 만들려고 해. 근데 이게 좀 잘못했어. 결과론적으로 뭐를 잘못됐냐면 그 핵심의 내용이 조선불교 종단을 만드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이제 조동종이라는 종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불교 전체를 통으로 조동종의 한마디로 분원으로 만드는 그런 조약을 맺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이야 이제 뭐 핸드폰 보면 바로바로 다 알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소식이 천천히 알려진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민족 불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건 자존심의 문제지 어떻게 조선 불교를 총으로 통틀어서 일본의 분원이 됩니까? 그죠? 그때 등장하신 스님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동료면 한용운 스님이세요. 만해 스님이 그거에 대립해서 임재종이라는 종단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원종과 임재종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조선불교 이제 존재하고 이제 종단이라는 게 설립되면서 그 명칭이 조선불교 선교 양종, 조선불교 조계종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들여다보실 게 일제 강점기에는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스님 그러면 당연히 특히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는 조계종도 같은 경우는 스님 그러면 당연히 결혼 안 하신 분인 거죠. 그죠? 근데 일제 강점기에서는 지금은 이제 유학을 가면 어디로 갑니까? 영미권으로 가죠. 그러면 청나라 당나라 때는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죠. 그럼 일제 강점기 때는 어디로 갔을까요? 일본으로 갔죠. 스님들도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본 불교라는 것을 체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불교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하고 다른. 뭐냐면 결혼을 해. 예, 결혼을 해. 이 문화가 조선으로 들어와요. 사실 뭐 강요한 건 아니에요. 현상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는 그 총독부 통계를 보면 한 몇 대 몇이 될 것 같아요. 결혼한 스님과 결혼 안 한 스님. 비율이 뭐 찍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80% 이상 90%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결혼을 하는 풍토가 이 조선 불교 안에 자리를 잡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유학 가시는 분들은 지식인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스님들 세계에서도 공부 잘 하시고 청명하신 분들이 건너가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올 때는 와이프랑 와. 그게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제 강점기 때는 그게 이제 드러나. 왜냐하면 대처불교가 대세니까 말을 못 하는데 이제 해방이 됐어. 그러면 이제 소수인 비구들의 입장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비구와 대처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디테일하게 좀 이따 볼 겁니다. 그게 불교 정화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불교를 정화하는 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상황이 어느 때냐면 1954년 그러니까 6.25 끝나고 1962년까지야.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잖아요. 근데 이게 시끄러우니까 비구 대처가 막 싸운단 말이에요. 진짜로 싸운단 말이에요. 강목 들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는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비구대체를 합쳐버려. 그게 이 여기 말하는 지금 통합정단이라는 거예요. 통합정단. 통합은 뭐냐면 비구대체 그만 싸우고 합쳐. 그리고 그 이름이 대한불교조계종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여기 이제 저도 가정이 있지만 뭐 이혼 직전에 막 싸우는 사람들을 부부를 합쳐 놓는다 그래서 안 싸웁니까? 갈라질 건 갈라지죠. 그래서 그게 합쳐진 살림이 62년부터 70년까지 공존하다가 결국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구는 대한불교조계종, 대처 측은 한국불교 태고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과 태고종은 뿌리는 같아요. 뿌리는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상태가 흘러서 지금 종단이 얼마나 많느냐 한국불교에 이게 조금 아직 최신 통계 자료가 없는데 2018년 자료로만 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여기 보면 확인 협조종단은 뭐냐면 종단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일정 수의 사람들이 일정에게 재원만 있으면 신고하면 돼요. 설립 신고하면 종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146개 더하기 336개 하면 482개. 네. 한국의 불교 종단은 482개가 있어요. 48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에 보면 확인 협조 종단은 뭐냐면 설립 등록을 했는데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뭐 스님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내면 응답하는 곳이 146개, 응답하지 않는 곳이 336개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지 많지요.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 10명 이상이면 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시는 20억일 거예요. 20억 부동산 포함.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구해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 신고하면은 종교법인 신고하면 종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 그 하자만 없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만 지켜지면 종단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종단을 알아보니까 알아볼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름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조계종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의 유래 왜 조계종일까라는 거죠. 조계사가 있으니까. 맞아요. 조계산. 그럼 조계산의 이름은 어디서 왔냐라는 거야. 비슷하게 많이 아셔. 뭐냐면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조계라는 것은 우리 선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선종의 그 육조 해능의 법포예요. 스님들의 이름이 이제 법포가 있잖아요. 그 해능의 이름이 조계인데 그 조계는 어디서 왔냐면 지금 우리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숙랑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조자가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조 해능을 공양한 사람. 그 다음에 계자는 이게 시내야. 뭐냐면 육조 해능이 주석했던 계곡. 요 두 개가 합쳐서 조계라는 이름이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조계종의 이름은 일단 조숙랑과 조숙랑의 그 조자, 그 다음에 육조 해능이 머물렀던 곳. 그러니까 결국 그 이름은 육조 해능으로부터 온 거다. 육조 해능의 법포에서 온 거다. 그게 조계종이다라는 겁니다. 예. 사람의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태종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천태종도 천태지대사 이름에서 온 거고, 그럼 태고종은 태고보에서 온 거예요. 이름이.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이거 참고 자료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 이제 중국 불교로부터 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진, 5조 홍인, 6조 해능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조계종의 그 종조가, 그러니까 종단이 있으면 그 종단을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게 나와야 된다고. 불교의 교조는 누굽니까?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의 교조면 조계종의 종조라는 게 있는 거야. 그 종조가 누구냐 하면 신라 도의국사인 거예요. 신라 도의국사.
예, 신라 도의국사인 거예요. 이 도의국사의 법맥이 따라가 보면 육조 해능에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계종의 이름은 이렇게 유래가 되는 겁니다. 이름부터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종단을 쭉 알아보기 전에. 자, 태고종은 방금 전에 본 대로 태고보우에서 오는 거고요. 천태종은 천태지 내지 천태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지지자 불리는 게 다른 거지. 근데 진각종은 사람의 이름에서 오지 않았어요. 여기는 밀교 종단이에요. 온만이 반매움을 육자 진언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방편을 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진각종의 사찰, 거긴 사찰이라고 하지 않아요. 심인당, 마음심자의 색일일자, 도장인자라고 하는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가보세요. 들어가 보면 큰 차이점을 느낄 거예요. 두 가지가 달라요. 일단 찾는 것, 우리가 절에 가면 법당에 들어가서 뭐부터 보죠? 부처님이 없어요. 온만이 반매음은 6글자만 존재해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누굴 찾죠? 여러분들은? 스님이 없어요. 누가 있느냐면 이 머리 기른 정장임은 제가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스님이라 하지 않고 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현대 한국 주요 불교 종단입니다. 자, 대한불교 조계종. 자, 도의국사세요. 네, 이분이.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서두에 잠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창종해놓고 통합종단 1962년 이렇게 해놨어요. 조계종이라는 역사는 그보다 훨씬 오래돼 있어요. 사실 신라 도의 시대부터인데. 그런데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쓴 거는 1962년인 거예요. 그것을 통합종단. 통합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이 합쳐진 것. 다시 말해서 비구와 대처가 합쳐진 종단. 그게 통합종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종조는 도의국사. 그 다음에 종조 하나가 아니야. 보면 중천조라 그래서 보조 진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흥조라 그래서 태고 보국사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누가 조상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이 종조를 정함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어요. 원래 신라 도의국사 이전에는 한국 불교엔 태고 보국사를 종조로 하는 그 시각이 더 넓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해진 거 역시도 비구 대처 간의 그 갈등이 생기면서 종조에 대한 관점도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등장했던 사람들을 모두 섭수한 거예요. 종조, 중천조, 중흥조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 조계종의 종조는 도의국사다라는 겁니다. 자, 종조가 있고 그 다음에 84,000 법문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삼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종단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종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단의 이념이 되는 거예요. 이념. 그것이 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건 이제 종언이라는 것에 나와요. 종언은 뭐냐면 스님들이 살 때 이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규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규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헌법. 그 다음에 그 하위법에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죠. 현대 종단들은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법인 종언이라는 게 있고 종언에 따라서 또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승려법, 신도들은 신도법 이런 게 있어요. 세속사회처럼. 거기 보면 종언이라는 곳에 이 종지라는 게 나와요. 헌법의 전문처럼.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계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각각타, 그러니까 스스로도 깨지고 남도 깨닫게 하는 거죠. 부처님은 스스로 깨지 끝나지 않고 남도 깨우치게 해줬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너무 그러니까 불교의 요지는 저는 행복이라고 봐요. 여러분들도 사찰을 찾아오고 스님을 만나는 가장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힘드니까. 행복할 때 잘 안 오죠?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불교의 바람이고 부처님 역시도 본인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진짜 가장 고통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 그 행복의 경지에 이르신 거잖아요. 그 방법을 타인에게도 전해주는 거. 그게 전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도 깨치고 그 방법을,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방법을 남도 깨닫게 하며, 그래서 그 깨달음의 실천이 원만한 근본 가르침, 그게 각행 원만한 근본 교리를 받들어 체득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뒤에 세 개. 직지인심. 이건 말로 설명이 어려운 거죠. 사람의 마음을, 여기 가장 가나선적인 특징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 이게 직지심체 요절할 때 그 직지입니다. 직지. 그래서 바로 가르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되며 견성성불. 예. 부처가 되는 우리가 수행하고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처님께 빌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 붓다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게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붓다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견성성불. 그래서 붓다가 되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부처님처럼 딴 사람도 행복해지게 법을 전하는 거. 이게 조계종의 종지예요. 결국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조계종이 추구하는 그 근본 가르침은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게 만드는 거. 이 행복은 너무 추상적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면, 이야기하면 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뭐에 의해서? 부처님 법에 의해서. 그게 조계종의 종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부처님의 경이 여러, 우리가 84,000법문 했는데 경이 대승경전, 소승경전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조계종이 가장 핵심으로 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금강경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수트라. 그죠? 근데 여기 끝이 아니야. 여기 보면 전등법어라고도 돼 있어. 이게 또 뭐냐면요. 이렇게 경전에만 구애되지 않고 조계종은 조사선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윗선대에 깨달으신 스님들이 전해주는 법어까지도 소위 경전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금강경과 전등법어. 그러면 이렇게 좀 약간 추상적으로 말했는데 조계종을 보다 실체적으로 얘기하면 조계종은 사찰은 3185개. 이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3185개. 스님은 13,327명. 그러니까 조계종을 형체적으로 얘기하면 3,200개의 사찰에 스님 한 13,000여 분이 계시는 조직이에요. 네. 자, 태고종. 여기 보면 그 앞에서는 조계종은 창종해놓고 그 대한불교 조계종 통합종단 하고 1962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태고종은 대처승측인데 1970 이렇게 해놨어요. 그건 뭐냐면 1962년부터 70년 이전까지는 같이 사는 거예요. 대한불교 조계종 안에 같이 사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갈라쓰자. 이해하셨죠? 갈라쓴 거예요. 예, 갈라쓴 겁니다. 예. 그래서 종조는 태고 보우국사예요. 그 종조가 차이가 나요. 태고종은 태고 보우, 조계종은 도의 국사입니다. 근데 이게 한 집안에 있었어. 그러면 갈라쓴다 그래서 모든 게 확 바뀌지 않아요. 일단 여기 보면 종지가 비스무리해요. 잘 보세요. 석가세존에 작가각다 각행원만한 근본 교리를 봉체하고 태고종제 송풍을 선행해요.
한 가지만 빠졌어. 직지 인심이 없고 견성성물 전법 도생함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슷해요. 이게 남아있는 뿌리예요. 자, 이것도 비슷해. 절반이 소위경정이 금강경 그리고 화엄경. 공통점이 아직 존재하죠. 그 다음에 사찰수는 또 여기가 조금 많아요. 3226개. 그런데 사찰의 성격이 좀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오리지널한 사찰. 근데 여기는 무속 포함.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그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려수는 7691명. 우리 조계종보다는 좀 적습니다. 네. 자, 또 많이 이름 들어본 게 이제 천태종일 거예요. 천태종. 여기서는 1967년 현대종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종조, 개창조, 중창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조계종이 여러 종조, 중창조, 중흥조 나눈 것과는 좀 달라요. 거기는 종조를 놓고 좀 논의가 갈려서 그렇게 됐던 거고 여기는 중국 천태종을 한국으로 접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종조는 천태지자로 하고 개창조는 한국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국사 의천 그리고 실질적인 오늘의 대한불교 천태종이라는 그 외형적인 것을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상월 원곽 대조사라는 현대의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이 대한불교 천태종인 겁니다. 종지는 개인 완성, 불국토 결합, 법성체 결합. 불국토 견설, 법성체 결합. 그다음에 소위경전은 법화경이에요. 묘법 연화경,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좀 비교를 해야 돼요. 항상 뭐냐면 조계종이 사찰이 한 3,200, 3,300 앞에 그랬었죠. 확 줄어요. 사실은 여기 천태종 가면 사찰수 160개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스님 수는 370명 됩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조계종과의 공통점이 참 많은 종단이에요. 여기도 뭐냐면 일단 여기도 결혼을 안 하십니다. 결혼을 안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제 그 선종에 해당되는 종단이고 그런 차이. 그 조계종과 유사점이 굉장히 많은 종단이에요. 자, 이제 진각종 여기는 천태종보다 좀 오래됐어요. 해방되고 바로 생긴 종단인데 1947년 종조는 회당 손규상이라시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종지는 굉장히 강력해요. 즉신성부라고. 그러니까 내세가 아니야. 바로 이 몸으로 이 자리에서 부처가 돼가지고 이 현세를 정화하는 게 이 종단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 상 대신 여기 보시면 요게 그 자리하고 있어요. 불단에 옴마니 반매효이라는 6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요 육자지는. 자, 소위경전은 여러 개입니다. 이게 밀교 경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일경, 금강정경, 대승장엄 보장경, 보리심론, 실행론. 여기도 종단 사이즈는 작습니다. 사찰수는 116개. 여기 스님이라고 승려라고 얘기했지만 스님이 아니라 여기 정사라고 얘기하고 3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주요 교세는 경상도 지역이에요. 시작을 울릉도에서 했어요. 네, 울릉도에서 시작해서 경북 지역에 그 교세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여기도 없다. 여긴 없다. 여기는 원불교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더 살펴볼 거예요. 한 20분 동안 더 볼 게 뭐냐면 지금 해서 이제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여러분들이 막연히 좀 알았던 걸 실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의 그 핵심은 또 뭐냐면 조계종과 태고종의 관계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가셔야 되고 그 사건이 뭐냐면 불교 정화운동이에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정화라는 말은 뭐예요?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비구가 대처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으면 태고종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객관적으로 말씀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용어인 거예요. 네. 비구 측에서는 정화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이 태고종 측에서는 이것을 정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태고종 측에서는 범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범난. 그럼 범난이 뭐냐면 이 정의를 분명히 또 아셔야 돼. 대표적인 범난이 이제 12.7 범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가장 말미에 말씀을 드릴 거야. 범난이라는 것은 공권력에 의해서 불교 교단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공권력에 의해서. 그러면 불교 정화 운동의 공권력, 다시 말해서 정부가 개입했다라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 측면은.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벌어진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1954년부터 1954년 5월 20일부터 1962년 4월 11일까지라고 일단 해놨어요. 일단 무슨 말이냐면 이 1962년 4월 11일이 통합종단, 다시 말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태고종이 몇 년에 생겼다 그랬죠? 1970년. 8년 동안 또 갈등이 그게 해소가 되겠어요? 이게 정권에 의해서 촉발됐고 그 과정에서 합치는 것도 정권에 의해서 합쳐져요. 사실은. 그건 누가? 박정희가 합쳐. 그래서 합쳐졌던 거예요. 억지로 합쳐놓으니까 결국은 갈라섰던 거예요. 보시면 여기 요것도 재밌어요. 이 사진이 확대가 되는지 한번 시력은 모르겠고 여기 보면 어떤 거냐면 부처님법에 대처승 없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이 비구 측의 스님들이 경무대, 지금 보면 청와대로 행진을 하는 건데 진짜 재밌는 거 숨은 글이 뭐가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자동차 위에. 그죠? 자동차 위에 이분이 누구시냐면 하동산 스님이세요. 동산 스님이 지금 올라가 계신 거예요. 요게 그때 한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정화운동 내지 정화불사라고도 불려요. 이건 뭐냐면 핵심은 대처승의 배제. 한군데 생산력이 좀 필요해. 보면 수가 대처가 훨씬 많아. 그런데 이게 가능했다는 것은 사실은 공권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정권이 밀어주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지금의 대통령보다 훨씬 컸던 겁니다. 그냥 이 박사 그러면 통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권의 그 지원 속에 비구승에 의한 종단 재건, 그러니까 소수인데 그들에 의한 종단 재건. 그러니 이게 사실은 이 말을 듣고 그 고난이 예상돼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면 9대 1로 싸우는데 속되게 얘기하면 9명이 있고 1명이 니네 절에서 나가 그런다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면 누가 와서 니네들 가족 나가 그러면 나가겠어요? 사실은 거기가 대처승들의 입장에서는 생활의 공간인데 가족의 근거지인데 그건 그 행간에는 뭐가 있냐면 엄청난 물리적인 폭력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하필 기독교 장로인 대통령에 의해서.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고민이 아직 단서는 다들 못 잡고 있죠. 굳이 왜 이승만이 불교 정화운동을 지시했을까라는 고민은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그 핵심은 또 뭐냐면 한국 불교 전통 재건. 이 전통은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그 문화를 재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불교 내 자정운동을
하겠다. 이게 비구 측에서 가진 대의 명분인 거예요. 정권의 지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구 측에서 보면 정화지만 대처 측에서 보면 범란인 거예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동국대는 대한불교 조계종이지만 학자적인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원인은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봐보세요. 이 사진 보시면 이승만이 지금 서울신문에 불교계 정화를 희망한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고민의 지점이 있어야 돼요. 비구 측과 대한불교 조계종 입장에서 이거로 인한 그 혜택이 있었죠. 예, 수익자죠. 하지만 한번 객관적으로 현 시점에서 한번 놓고 봐요. 뭐냐면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바로 그게 깨져 있는 거예요. 핵심 문제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헌법, 재헌헌법에서도 종교 분리가 선언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바로 공권력이 들어오고 정치성이 개입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비구 측에 있어서 또 중요한 건 사회적 지지를 받았어요. 누가? 비구승들이. 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스님하고 맞으니까. 근데 그 스님들, 다시 말해서 비구승들, 수자승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살기가 됐다 어려웠어요. 무슨 얘기냐? 절집안에서 살아가는데 대처승들이 다 경영권을 갖는 거야. 주인이야. 비구는 소수인데 한마디로 눈칫밥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현상 중에 나와 다르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야. 그리고 꼴 보기 싫은 거야. 그죠? 바로 비구승들의 입장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비구승 측에서 대의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대의라는 분이 있어서, 당시 이제 종정이 만암 스님이세요. 근데 이 만암 스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만암 스님은 대처 측의 스님이세요. 근데 대처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셔야 돼. 대처 측이야. 대처승은 아니야. 이분은 비구승이세요. 그런데 이제 종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처 측과 관이 같은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종정이었고 그 스님한테 이 이대의라는 스님이 수자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사찰을 좀 달라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사찰 중에서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만암 스님이 그래 콜 하셨어. 요즘 말로 콜. 그래서 그 수자 스님들에게 줄 절을 정하기 위해서 통도사에 모여요. 그래서 주기로 하고 불국사에서 그래 줘라고 확 정했어. 그리고 그때 사찰이 어떤 거냐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동화사, 직지사, 보문사, 신륵사, 월정사 꽤 괜찮은 절들이에요. 그죠? 이거 18개를 이런 걸 주겠다. 단 삼보사찰은 못 줘. 그래서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화를 얘기하니 비구승들 입장에선 강력한 우군이 생긴 거죠. 그게 배경이에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1954년 5월 2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해요. 유시를 내려요. 독심 비구승이 교당과 사찰을 담당 운영하고 대처승은 사찰 밖으로 나가라. 근데 이제 심을 받은 거죠. 근데 이때는 또 대처승의 입장을 좀 대보세요. 나가라 그러면 나갈 거예요? 못 나가죠.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대안을 주고 나가라 그러는 게 있는 건데 그 대안 없이 나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 얘기 잘못 가면.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비구승들은 힘이 생긴 거고 대처승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18개를 안 주었어. 그런데 뭐냐면 이제 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48개 줄게. 48개 줄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좀 같이 살자. 나가라 그러지 말고
수자, 비구승들은 수행을 해. 우리는 교화를 할게. 포교를 할게. 그 역할을 나눠서 같이 살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 18개에서 48개로 늘었어. 같이 사는 거에 콜? 아니면 다 가져? 아, 바로 다 가져. 필요 없어. 니네 다 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구 측에선. 네, 그래서 이게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비구승 대표자 대회를 선화관에서 열고, 그 다음에 여기선 대표자만 열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비구승 전체가 모여가지고 대처승은 추방하자. 왜? 그들은 여기 보시면 스님이 아니야. 호법하는 제가 중이야. 제가의 대중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승단에 못 들어와 하고, 우리는 48개가 아니라 그냥 니네 다 나가. 대처승 다 나가. 이렇게 결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이게 빨리 해결될지 않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안 나간다 그래서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한번 유시를 내려요. 외식 종교관을 버려라.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식욕 대처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고기 먹고 결혼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하나. 두 번째 뭐냐면 이 당시에 이건 야사입니다. 여러분들 야사를 더 좋아하는데 이 야사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절에를 갔대요. 장로님께서 참 이 당시에 또 절에 자주 가셨어. 절에를 갔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 법당에 하필 이게 벌써 해방된 지 10년이 가까이 오는데 그 일본 천황의 만수무강을 거는 그게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식 종교관을 버려라라는 2차 유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구 스님들 층에서 이제 더 힘이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태고사 접수 일해놨단 말이에요. 이 태고사가 어디냐면 조계사예요. 그 조계사의 이전 이름이 태고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태고사가 아닌 조계사 이름의 현판을 거는 거. 태고사 그 현판을 띄워내고 조계사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대처승은 물러가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세요. 공권력이 압박을 해. 비구승들은 강력하게 나가라 그래. 사회 여론은 당연히 비구승의 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물러나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근데 그냥 다 주고 나가면 진짜 속된 말로 집도 절도 없어. 진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집도 절도 없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러나되 그 집행부가 다 한 말에 총무원장, 총무부장, 뭐 재무부장 다 물러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후임자를 그 비구 스님들 중에서도 대처 측을 이해할 수 있는 대처 측의 비구에게 물려주고 나가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그래서 이제 비구인 그렇게 물러나는데 그래도 어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싹 빠져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 승려대회를 열어서 비구 측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새롭게 그 헌법을 만들어. 그게 종원이야. 종원을 통과시키고 새롭게 신집행부를 구성을 하고 전국 주지 스님을 바꿔. 누구로? 대처해서 이제 비구로 쭉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러면 대처 측은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렇죠. 예, 생존이 걸리면 생존권의 문제야. 다시 그 당시에 이런 말 했으면 좀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니네들 모여서 한 전국 승려대 그거 무효야 라고 하고 그거를 갖다가 법원에다가 무효 소송을 내는 거예요. 세속 법원에다가. 이때부터 이제 불교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법원으로 가요. 예. 자, 여기까지 이거 잠깐 쉴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뭐냐면, 자, 여기까지 한번 상상만 해보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후원자야. 지금까지 보면.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4.19는 어떤 겁니까? 한국 국민한테 4.19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초석이고 불꽃이었어. 그죠? 자, 그런데 불교계의 입장에서 한번 쉬는 10분간 생각을 해보세요. 4.19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시 신받아요? 대처성. 10분 쉬고 잠시 후에 이어갈게요. 네.